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삶은 연약해져 보이고 세상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를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내 수준에서 보면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두고 세계복음화를 기도하는데 이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절대 불가능을 어떻게 절대 가능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보고, 기도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흐름을 보고,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낮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응답은 오지만 응답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 우리의 5가지의 흐름을 보면요, 뭐가 보여집니까? 나의 과거가 보여져요. 그럼 발판이 되는 겁니다. 나의 현재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나의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뿌리로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서 8장은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중요하지만 로마서 8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로마서 8장을 가르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불타서 다 이 땅에서 사라져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성경 66권이 전부 하나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진리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은 좋고 어떤 말씀은 덜 좋다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두고 이처럼 사람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도 성경 가운데요, 로마서 8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모든 현장에서요, 굉장한 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39절 말씀만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담아도 순간순간 새로운 은혜를 굉장히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힘들 때 도무지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26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 그랬고요.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안 되는 일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가 세상에 아무리 외롭고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이것들이 어디 있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이 때때로 곤고함도 만나는 그런 순례자의 여정을 가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대한 답이 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고, 저도 포함됩니다만은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에, 마음에 죄의 정욕이 일어날 때에,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내가 고통에 빠질 때, 소망이 희미해질 때, 어떤 경우든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지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쭉 설명이 뭐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복음 받은 사람의 상태가 뭔지를 설명했어요. 특히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지요. 또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성령함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다. 얽매였던 율법에서 이미 해방되었다. 그걸 바울이 7장까지에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것, 우리의 지체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므로. 그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누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8장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강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고소할 자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장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죄받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졌지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죄를 당할 수 없는 보다 실제적인 이유를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뭐냐? 정죄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유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젠 자유한 자로서의 그 충분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 실적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을 수 없고, 또 우리는 성령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오늘 가시거든 한번 숙제로 찾아보세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 그래서 로마서를 어떤 사람은 성령의 장이다 이렇게 말도 해요.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요, 분명하게 믿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배 없이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랬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판단하는 조건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성령이 내주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 몸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지요. 다시 한번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죄에 끌려다니던 사람, 사탄이 내 마음에 주는 게으름, 나를 멀막시키는 그런 습관, 거기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또 뭘 말합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주에 있는 사람은 그 영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은 이미 죽었어요.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지요. 죄로 인하여 죽었다. 이 말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육신이 부패했고 죄성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육신은 결국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날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내주에 있지 않은 사람은요, 뭘 의지하지요? 자기의 육신을 의지해 살아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이 내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에 있는 사람은 이 썩을 육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오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비록 우리 몸이 죄로 인하여 죽고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내주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될 사실이 뭐지요? 육신에 있지 않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은 몸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랬죠.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가, 쉽게 말하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며 또 그리스도 자신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33년 동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33년은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만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는 다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과 육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시고 나타나실 겁니다. 그럼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시간표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통해 계시는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요소인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지나치게 구별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가 아니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신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했지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길래 우리로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시냐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오늘 2절 말씀에 나오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할 또 하나의 근거가 어디 있냐? 4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해요. 그 3절에 나와 있지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육신으로 율법 안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에게 죄를 정해서 죽게 하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패성과 연약함 때문에 거룩한 삶을,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요, 우리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건이 누구 사건이요? 내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께서 그것을 근거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모든 것들을 뭐하도록요? 우리의 것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물론 우리의 죄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죄 문제 해결, 그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그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킴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미 6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새로운 신분.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건 다 끝났는데 8장에서 왜 다시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할까요? 그 근거가 6장 6절이라면 오늘 8장 2절은 그 적용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죄수가 감옥에 있다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죠? 마음대로 나오지 못해요. 그 교도소장이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법원에서 석방 명령서란 게 내려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교도소장이 그 교도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써주신 석방 명령서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성령께서 이제는 실제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감옥의 문을 열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면된 것하고 직접 나오는 것하고 그 차이가 로마서 6장 6절과 8장 2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방되는 근거를 주셨다면 성령은 그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 죄를 정할 수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심으로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했죠. 4절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율법을 지킬 수 없었는데 지켜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불가능했어요. 뭐냐? 순종하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이 설명하고 있죠. 우리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육신을 따를 때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은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어떠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불신자가 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방해거리가 돼요. 원수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뭐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때는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원수가 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 이게 뭐냐?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말 냉정하게 보세요. 내 하루 말며 다른 사람 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그것,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하려고 하는 그것, 객관적으로 보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말 선한 겁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
정말 악한 겁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 땅의 것의 기준으로. 지금 세상에 사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부 어디에 유익하도록요? 내게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이게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초점이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내 생각의 초점이 내게 맞춰져 있고 세상에 맞춰져 있다면요,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냐? 우리의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죄는 행위가 나타나야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은요, 얼마나 무서우냐?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그 생각에서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요,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뭐냐?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절대로 내 중심과 세상 중심이 안 바뀌었는데 우리의 생각에 혁명을 일으켜요. 그 내용이 7절, 8절에 있는 것을 반대로 읽으면 돼요. 우리 7절, 8절 한번 반대로 보십시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때문이라. 성령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생각의 혁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할까? 구원받고 났더니 이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없어져요. 그리스도가 내 생각의 전부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뜻이 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은 곧 마음을 말합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라면 그 생각이 흐르는 것이 뭐냐? 그게 마음이에요. 생각이 가면 그래서 뭐가 따라가지요? 마음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삶이 뭘까요? 성령께서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을 받는 삶이 생명 있는 삶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삶이 뭐냐? 그게 생명 있는 삶이에요. 6절 고 이어서 한번 보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한 집에 같이 사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지요? 충돌이 없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충돌한다. 그럼 한 집에 살아가는데 평안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을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을 따라 생각하느냐, 얼마만큼 성령을 따라 행동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 성령의 생각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틀린 길로 가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그런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 행동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런 삶을,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곧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할 자가 없어요.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말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를 가진 자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결코 정죄할 자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비밀을 이제는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두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언약의 사람들을 두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이 바로 이 기쁨을, 이 평안을 모든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참된 증거가 되는 예물로 주님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계복음화 앞에 꼭 필요한 빛의 경제를 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과 업을 두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의 풍성함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새로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 되도록 복 주시고, 이 정죄할 수 없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오늘부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우리 1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치 않고 바뀌지 않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고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축복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정인될 언약의 사람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